비교라는 것, 주변과 또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무엇으로 고민했는지 아시죠? 누가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심하셨겠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도대체 누가 크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최측근이 될 것이냐, 누가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자리 다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서로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마 3년 반 동안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것, 특별히 이 대학생의 시기는 비교를 잘해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 형제님은 이런 대학교고 나는 이 대학교고, 사회적인 평판의 기준으로 내가 좀 못난 대학교라면 비교하고 자책하고 우울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을 강화시키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직분을 맡고 있고 나는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데 서로 비교해 가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남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열등감 하면 겸손 같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 인식이니까 겸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학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며 반역입니다. 오늘날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의외로 많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비교가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교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위치를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자학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입니다. 33절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지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일꾼들이었잖아요. 신체도 건강하고 아마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어떤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스스로 보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딱 제외시키니까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잠깐 잡아두시죠. 신명기 1장, 생각이 확장되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미워하셔서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으로 죽이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열등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겸손한 말 같지만 믿음 없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안악자손은 실제로 철기 무기를 가진 무서운 민족 맞습니다. 그들의 요새는 아주 강했습니다. 현실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내 인생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도대체 누구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니까 스스로 보기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죠?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셔. 나를 징계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메뚜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지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 강한 거 맞다. 그들 철기무기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장자다. 우리는 마하나임이다. 이걸 잊었냐? 이걸 일깨우는 것 아니겠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분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야. 무슨 얘기예요? 메뚜기보다 더 못한 무생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마하나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도대체 누구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혹은 스스로 보기에 나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로 인생을 망쳤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계속 비교합니다. 골리앗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키가 3m 가까이 된다고 해서요, 그 골리앗의 치구를 보고 40일 동안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40일 동안. 이 사울은 이스라엘 다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려면 누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면 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사울이 나가야 했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자기는 메뚜기였던 겁니다. 사무엘 눈치 보는 거 보세요. 백성들의 여론을 집중하는 거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 창화 소리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나중에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비교는 내 인생을 망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대학생의 시기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만의 코스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 보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무시무시한 체구를 보일 때요, 다윗이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시죠? 다윗은 골리앗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초지에서 양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뭐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골리앗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다윗은 그날 바로 분노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분노할 줄 몰랐다니까요. 사울 왕부터 비롯해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분노할 줄 몰랐는데 목동 다윗이 그날 골리앗의 말을 처음 듣고 분노했습니다. 존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무시하지? 다윗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인데 저 할례 받지 않는 놈이 어째서 내 하나님을 모독하지? 다윗이 화가 났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메뚜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훨씬 큰 거인이 되어 있었다고요. 인생을 도대체 누구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분석하고 있었고, 골리앗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의 시기에 믿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누구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도대체 누구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셔요? 도대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평가하는 존재는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비교는 무의미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어머니가 잊겠습니까? 그들은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그렇게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자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결국 우울해지죠.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눈을 감고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진짜 아니라면, 오히려 두 눈 뜨고 나를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비교할 필요 없고 조급해할 필요 없고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 겁니까? 위대하신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이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비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 무슨 비교가 그렇게 필요해요? 절대적인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특별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비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한없이 내가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당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비교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만의 코스가 있고 내게만 허락하신 캠퍼스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등감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눈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무의미합니다.